더듬어가면 교회를 이전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가자 해서 구약의 10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역대기 또 그리고 이사야 말씀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전체 신약 성경 중에서 연대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뒤에 이것이 기록이 펼쳐졌다 그래서 나중으로 AD 60년 이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AD 42년에서 46년 AD 45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연대로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먼저 앞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 신약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3장과 15장의 내용과 중복되어지는 그런 장소,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 개론을 소개받기 때문에 조금 한 주제를 가지고 깊게 말씀을 좀 상고하기보다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개괄을 좀 소개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당연히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에게 닉네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낙타 무릎을 가진 자다 이런 이름이 별명이 계속해서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낙타 무릎처럼 생겼다 이게 아니고 낙타 무릎과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별칭이 붙은 것이죠. 이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라고 여기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는 종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자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신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소개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갖는 자기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분과 정체성이 아닌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에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 그러면 마치 대표 성경 구절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10권 이상이 되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다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다. 물론 이제 뒤에 신학자들은 거기에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오직 믿음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대척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른 것 아니라 믿음, 이 믿음을 강조했고, 그런데 뒤쪽에 가서 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보니까 이 야고보는 나중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베드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딱 그냥 대척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 중심이었던 유대인을 향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만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율법에 의해서 그걸 지키고 못 지키고 이거에 모든 신앙의 영향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율법 중심의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 또는 믿음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율법 이런 거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보고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데, 율법의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이것을 이제 폐기하는 이와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행함, 율법이라는 것이 하라 하지 말라가 되어 있지만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이 정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을 바울은 강조를 해야 됐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해야 됐던 것이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맞고 행함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신학이 정리되어 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는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어떻게 이 야고보서를 평가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만으로도 이 성경의 이해를 조금 감안을 못했던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한 거죠. 지푸라기 서신. 이 신학자가 이래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평가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의 그 저자의 이 기록자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의도로 썼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칭의는 바로 믿음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분량의 바울 서신에 딱 편향이 되어버리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르틴 루터가 아닌 우리가 그냥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볼 줄 아는 성령의 조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많은 행함을 요구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정신 안에는 많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함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되는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개관이지만 첫 번째로 이 5장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만 소개하면서 성숙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성숙.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숙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성숙으로 해당되는 우리 원래의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말을 보게 되면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온전히, 온전함 이것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익숙한 우리 한글 용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온전한 것보다는 성숙이 더 가까운 것이 바로 원어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거의 다 온전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성숙함의 단어가 be perfect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함.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보는데 새 성경, 공동번역 이런 데 보면 완전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다라는 것과 완전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느낌이 구별이 없는데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구별이 되는 거죠. 완벽하고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것에 그것은 뭐냐면 성숙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오른 것도 성숙이지만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 때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이죠. 우리가 고난받고 시련 당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시련을 많이 당하는데 그 시련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시련이 다가오는데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보고 여기를 번역하라고 한다면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이 오거든 그것을 유익하게 여겨라.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말과 유익하다라는 말을 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기쁘다고 하면 옆에서 미쳤다고 그러지 제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 앞에 야 이런 일이 생기면서 나 기뻐. 그럼 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완전하다라는 말인데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많은 시련이 주어지는 그 결론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련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성숙이라는 표현을 우리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 우리 삶의 시련들을 겪지만 그것을 잘 겪고 이겨내면 우리가 이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성숙함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성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또 성숙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 시련 속에서 성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부딪힐 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임을 잘 겪잖아요.
성숙하니까 이런 문제는 가볍게 여겨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딪히고 몸을 비틀면서 결국에 우리가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우리의 성숙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이룬 업적이 우리의 성숙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서 찬양했지만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가사를 우리가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저는 멋있는 짧지만 굉장히 정말 그 가사 자체가 찬양이고 우리가 실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시고 이렇게 귀한 모범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확신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바로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인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많은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세 성도가 성도되며 그 성도됨이 바로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값지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성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언급된 5가지 성숙함의 특징을 여러분 주보 뒤에 있는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보 뒤에 5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소개에 불과하고 다음 주부터 조금 자세한 내용들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 성숙은 시험을 당하는 자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이 시련이 주어졌을 때 그 시련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도 그렇고 기쁘게도 그렇고 이 말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여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가 무슨 말 하나 하면요, 그 말 때문에 저녁에 잠도 못 자요. 우리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성도들인데도 삭히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조금만 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한두 달 지나서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나름 우리가 인격 도야를 했고 많은 수련을 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 성품 따라가기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통과해서 성화의 신앙으로 나아가라. 지금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도 녹여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들을 내 안에 들여놓으면, 내 마음에 들여놓으면 다 녹아지는, 정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러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안 되니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난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것이 조금씩 고통이 감소되어져 가면서 어느 때는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경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반복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은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녹여낼 수 있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에 이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정말 비천한데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며 부러워할 수 있는 성화의 어떤 신앙을 가진 모습일 텐데 우리가 마냥 부러워만 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씨름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로서 주어진 말씀과 주어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 땅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져서 또 성화에 이르러서 정말 영적인 깊은 고지로 올라갈 것인가? 우리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고 좀 비켜갔으면 좋겠지만 시련이라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정의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의 자세는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유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아라, 지금 그 말인데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는데요, 참을 수 없을 때는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인 거예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이것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못 참아. 이런 우리가 상황들을 많이 부딪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내하실 수 있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그 인내를 넘어설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우리는 인내의 한계인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도 다 틀린 거예요. 그 인내의 한계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여요. 인내를 성숙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분과 감정이 참을 수 있을 때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인데 그것은 결국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인내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이 인내하신 거,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멸시와 조롱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감내하셨던 인내를 우리가 성숙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것을 감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봐서 아멘 그러고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뒤돌아봐야 되고 우리를 낮춰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필터링을 해야만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용어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인내, 오래 참고 이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용어이며 기독교적인 용어이며 성경적 용어이며 우리의 실천적 용어인데, 그런데 실제 이 인내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럼에도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에 힘들어도 자신이 없어도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게 되게 되면 성숙은 사람들의 존경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나오죠. 또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한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사람 관계 속에 항상 나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 속에서 내게 좋은 말로 하면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그 관계를 깊이 갖지를 않게 되고 다가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차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숙함을 이야기할 때 그 성숙함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만이 나의 양이고 너는 내 양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양을 위하여서 오신 것처럼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 역시 여러분 나 자신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1장에서 부딪히고요. 자신이 없고요. 2장에 오니까 더더욱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게 이렇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가? 저는 고백하건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욱 성숙해야 됨이 설교하는 설교자이지만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이 성숙함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거리를 상당히 두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까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유명 인사들에게 보면 어떤 때 볼 때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너무 억지스러워서 그렇게 비위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다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람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인격체로 존경할 수 있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체가 성숙함이구나 성도의 성숙함이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우리의 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있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많으니 그랬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 실수해 보신 경험이 있죠? 아마 자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냥 별스럽지 않게 넘겨서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웃자고 농담했는데 그 말 속에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웃자고 한 소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 내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수없이 많은 인격적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상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도 수도 없이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성경에 말의 중요성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독 이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 살아가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는데도 자꾸 자기 입술을 때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또 내가 방정했어, 또 내가 말실수했어. 그러면서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입술을 때리듯이 말든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하듯이 말든가.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절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은데 그 말의 실수를 우리가 적게 하는 이 훈련,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다. 이것을 이제 3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않고 살 수가 없으므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기도도 말을 통해서, 찬양도 말을 통해서, 대화도 말을 통해서, 내 감정과 기분도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성숙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아닌, 비방이 아닌, 욕설이 아닌 정말 찬양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나기를, 단순히 듣기 좋은 설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 속에 보죠.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었지만 온갖 박해가 임하고 고난이 임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서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함께 고난받는 자들에게 서로 같이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이겨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허물을 고발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갈등들, 또 고민들, 싸움들이, 다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는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던 교회가 조금 지나서 안정이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성도를 고발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함께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겠어요? 싸움의 영성을 가지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부분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이 요청을, 우리가 이 요구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계속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 갈등이 왜 없겠어요? 갈등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해결했어도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갈등인 것이죠. 마음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삶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갈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고요. 좋지 못한 교회는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년, 2년, 3년, 10년이 돼도 끊이지 않는 문제가 그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남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숙된 이 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소하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 찬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지막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이 자비를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결말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성숙한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자비와 긍휼, 그래서 주님이 아름답게 결말을 맺어주는 것을 못 보는 자는 미성숙한 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속에 살아가고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께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과 시련들을 그 결말을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냐,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이 행함이라는 건 뭘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성숙합니다. 성숙한 신앙. 그런데 그 성숙한 신앙을 이제 장별로 나눠보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몇 주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만 듣고도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도 중요한데 그 믿음에 담겨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최윤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신수동 집사님, 하나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영혼을 받으시옵시고, 또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잡지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 회복하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을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그 행함, 이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성숙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실천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수동 집사님,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줄 아오니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도 영광 드러내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 우리